설명하자면 비록 만 가지가 되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나니, 한 개로 돌아가. 한 군데 한 군데. 부처님도 오죽하면은 84,000 번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84,000 번뇌니까 그런 번뇌를 다 고쳐야 되겠네. 하나만 딱 조이면 돼요. 그 번뇌가 일어나는 곳을 딱 봐버리면은 그 84,000 번뇌가 일시에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별로 시간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보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체험하는 게 어렵지. 그런데 그럼 보는 효과하고 체험하는 효과는 뭡니까? 체험하는 효과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효과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효과부터 맛보고, 그거는 100% 못 보는 거죠. 그래도 10%가 되든지 1%가 되든지 맛이라도 이렇게 손으로 찍어 먹어보고 이거 효과가 있네, 이래야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무조건 해라. 어디 손댈지 몰라. 아까 수많은 기사가 와서 공장 이리 여기 고쳐봤다 저기 고쳐봤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 핵심이라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쪽에서 그럽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어디 손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고, 그 출가를 했는 동기를 해결한 것은 무엇이고, 그럼 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부터 손댈지 몰라.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시간 낭비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욕 되게 먹습니다. 무조건 하든마 들마 됐지 뭐. 들립니까? 원인도 모르는데. 최소한 6조 단경은 봐야 돼. 그래서 만일에 무조건 하라 그랬다면은 이 6조 단경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벌써 불살라가 어디 다 내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몇천 년이 내려왔잖아요.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경의 내용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 보면은 신심도 나고 또 길도 알아지고, 길을 아니까 또 노력도 훨씬 또 단축시키고 절약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 그 길만 찾아다니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 소리지, 그 경이나 이런 단경이 잘못됐다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나니,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하라라. 그럼 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사를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나사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는 조일 수도 없죠. 그럼 나사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거는 말입니다. 말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사가 바로 무아입니다. 온 개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나사 얘기를 아침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온 개공입니다. 온 개공이 뭡니까? 자성짜리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조이면은 만사가 형통해요. 다들.
그래서 첫날 내가 이 얘기 드렸죠. 왜 오온 개공이냐.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 몸뚱이 수상행식 정신, 육체와 정신이 공했다. 이거 멀쩡하게 있는데 왜 공했다. 이거 알면은 사실은 이거 강의 안 들어도 자기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오온이 개공하면은 도일체 고액이거든요. 그럼 오온은 뭐냐? 색수상행식. 색은 이 육신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거든요. 근데 여기 멀쩡히 듣고 보고 지금 앉아있고 이랬는데 왜 이걸 공리를 하느냐. 첫날 내가 했죠.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 집이 단일로 독립된 겁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모였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얽혀놓으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집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나무가 모이고 흙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돼 있으니까 얽혀놓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집이라는 건 본래 없어. 해체해버리면 집이 없어요. 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연기가 돼 있지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로 독립된 걸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 착각으로부터 이제 갈등도 나오고 대립도 나오고 투쟁도 나오고 계속 고통을 느껴요.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 육조 단경 다 볼 필요 없어요. 경전도 볼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반야신경 하나만. 그 뒤에 해석들은 지절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기공입니다. 연기공. 연기공은 이거는 핵심입니다. 항상 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하라. 삿됨이 오면 번뇌로 인함이고 바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진다. 삿됨과 바람을 다 버리면은 청정하야 남음이 없는데, 청정하다 하는 건 개공이란 소리예요. 보리는 본래 청정한데 마음을 일으키니 곧 망상이다. 이 집이 본래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라고 봤다가 이 여러 가지가 모여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보리가 청정해지는. 그리고 망상이 사라진다. 청정한 것이 망념 가운데 있으니 청정과 망념이 분리되니 하나. 그럼 망념은 뭐냐? 오해. 청정은 뭐냐? 바로 보는 거. 바로 봐야 되는데 오해하니까 망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망념 오해가 풀리면은 청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놈이라. 같은 놈이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바로 사는 거냐? 청정으로. 거기에는 내라 할 것이 없다. 모하고 공이다. 사실 모하 공 알면은 팔만대장경이 다 해석이 돼요. 사실 육조단경 이제 혼자 봐도 됩니다. 오로지 바르게 세 가지 장애를 없어진다. 오로지 바르면은 이제 색이 공인 줄 알면은 또 색이 연기인 줄 알고 색이 공인 줄 알면은 뭐든지 이제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가 탐진치겠죠. 탐진치가 장애가 지절로 없어진다. (311페이지)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면은, 우리는 출가했지만은 세간에서 도를 닦는데 사실은 출가했더라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은 몸띠는 출가라도 정신은 재갑니다. 도일체 고액을 아는 그날부터 이 몸띠하고 정신이 출가합니다. 이 구분돼야 돼요. 몸띠는 출가했더라도 정신은 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면은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으니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으니, 그러니까 도 닦는 거는 이제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따로 없다.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으니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는 말은 자기 허물을 아는 거죠. 허물을. 그럼 허물이 뭡니까? 내가 있다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온이 계공인 줄 자기는 모르고 있는, 이게 허물입니다. 뭐 허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허물부터 범하면은 이제 거기서 천 가지 만 가지 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도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허물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제 허물이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돈수겠죠. 그런데 허물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일시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알았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돌았으면 또 이제 허물을 짓거든요. 또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와 더불어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도다. 형상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여의고 따로 도를 찾는구나.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니 사실은 그 자리는 우리 육안으로 뭐 있다 없다 본다 안 본다 그렇게 이제 주관객관이 논하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도를 여의고 따로 도를 찾는구나.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니 마침내 오히려 스스로 고뇌하는구나. 만약에서 도를 찾고자 할진된 발음을 행하는 것이 도다. 그러면 발음이 뭐냐? 내가 온이 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르지 못하는 것은 그게 개공인 줄 모르니까, 연기 현상인 줄 모르니까 내가 있다라고 자꾸 집착하는 거. 이게 허물이에요. 근본 허물이에요. 만약 애를 써서 도를 찾고자 할진대는 발음을 행하는 것이 도다. 그걸 아는 것이 발음이에요. 스스로 바른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거든요. 스스로 바른 마음이 없으면은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한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온이 공하고 이 내가 연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밝은 길을 가는 것과 같고, 그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고 다른 사람도 있다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만약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으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도리어 자기 잘못이라고 허물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평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은 그때는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방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못 볼 때는 자기 허물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자꾸 비방하고 허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더 심하면 이제 투쟁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설사 잘못하더라도 저 사람 존재 원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 존재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못 보고 또 그게 사실이고 못 보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증오심이나 미운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민심이 나와요. 그럼 연민심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이제 일깨워 주려고 애를 쓰죠.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대편을 굉장히 마음 상하게 머쓱하지를 않아요. 그걸 일깨워 주려고. 때로는 안 되면 뭐 몽디라도 때리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을 비방하더라도 지금 내다 아니다 논아놓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거는 그거는 잘못하면 살인도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내 존재 원리, 온 개공을 이해하면은 절대로 그런 극한 상황은 아니에요. 극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존재를 안 하는데 왜 상황을 내가 이렇게 몰고 갔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사람한테 절이라도 하고 잘못했다고 손이라도 싹싹 빌미서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과할까 못 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은 합니다. 그럼 인간과 인간관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계가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핵무기 가지고 전쟁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야 이제 정치 방지, 갈등도 방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000명 스님들이 이거를 일제히 사회에 나가서 신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해본다 합시다.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달라져요. 남의 잘못은 나의 죄고 나의 죄는 스스로 죄 있음이니, 이 죄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 그랬거든요. 스스로 죄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보내고, 그 잘못된 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것을 보내고 번뇌를 타파하도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내고 중도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번뇌는 치절로 없애는, 보내는 거예요. 타파하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은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의 의심을 깨뜨리지 말아라. 곧 보리가 나타나리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버리도록 하면은 보리가 나타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중도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바꿔주면은 세간에 옛날에 좋다 나쁘다고 보던 것들이 다 중도로 보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측간의 오물도 진리다는 거죠. 진리 아닌 게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걸 더럽다고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애기 그 오물 치울 때 절대 더럽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애기하고 자기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오물을 이제 치워버리고 새로 이제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청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치우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눈을 고치라 이거예요.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다가 중도적인 사고로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연기가 뭡니까? 이 집 비교했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공으로 보면은 측간의 오물도 진리다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으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아라.
그럼 왜 우리는 출가했을까?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걸 알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걸 알고 나면은 세간과 출세간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럼 무너지면은 나가도 되느냐? 그건 본인 뜻입니다. 본인 뜻인데 이거를 자기화하고 실현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한테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간에 나가면은 가족관계, 여러 가지 관계 맺음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수행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번잡하고 방해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도. 또 이것을 남한테 알리는데도 여기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저쪽에 가는 것이 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는 무슨 마음이야? 잡입니다. 내만 그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상을 알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자. 그러면은 세간에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님들 어깨에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들어갑니다. 손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삶의 보람도 느낍니다. 자긍심도 느껴요. 그게 성가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런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 난 별로 못 봤어요. 비굴해. 신도들한테도 굽신거리고 돈 앞에 굽신거리고 명예에 굽신거리고 비굴하다고. 자긍심이라고는 안 보여요. 이런 분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그러면서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고서 밖으로 출세간의 법을 보하지 말아라. 사땡견해가 세간이고, 이거는 사땡견해가 뭐 있다 없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세간의 견해이고, 바른 견해가 세간을 벗어납니다. 사땡과 바름을 다 쳐 없애면 보리의 성품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 완연하다. 이것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성이라고 한다. 미혹하면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니 깨치면은 곧 찰나간이다. 깨치는 건 찰나간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자기한테도 미하고 대상도 미해가지고 끝없이 우리는 윤회도 하고, 윤회가 꼭 죽어서 윤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윤회를 하루도 수천 수만 번 하는 겁니다. 끝없이 윤회.